자,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친히 설명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한 곳에서는 천국으로 표현이 돼요. 하늘나라,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익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8절, 19절에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요,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하늘나라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천국은 이 비유로 주시는 것처럼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또한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자라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의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쉽게 생각하면 두 모습이 있으니, 첫째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삶이 이 땅에 마감을 하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 하늘나라가 첫 번째 모습이요, 두 번째 모습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이미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도래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흑암의 많은 백성이 큰 빛들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절망에 이 땅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가 빛을 보게 되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임을, 시작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 예배 시간마다 또는 구역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주가 가르친 기도 중에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원어에 보니 바실레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는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자라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를 수 있는데, 한 나라가 나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세 가지 갖춰야 할 기본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영토가 있어야 하고, 셋째는 이 통치 권력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설명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좀 어렵지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두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도 좀 치시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두뇌를 잘 활용하면 치매의 예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주로 믿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요 천국 백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주님이 친히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주로 모신 자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의 마스터, 그러므로 삶의 주권을 드린 자들,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곧 천국 백성이요 시민권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티칸 왕국 아니냐. 그럼 바티칸은 로만 캐톨릭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바티칸 시민도 있고 영토도 있고 그리고 통치기관도 있으니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령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자, 여러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여권이 있고, 또 하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권이 있어야 외국에 나가서 입국이 허락이 되고 나의 정체성, 신분을 나타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 시민은 이 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맞으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권 얘기가 나와서 기억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네팔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혼자 들어왔다 나가니까 할머니와 그리고
큰아빠와 큰엄마가 환송을 하여 함께 인천공항에 가게 되었는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여권을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늘이 노래지고 파래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본 큰아빠가 생각할 겨를도 없죠. 빨리 부천에 가가지고 여권을 가져야 되니까 열심히 질주를 했는데 다행히 교통순경 만나지 않았대요. 길을 열어줘가지고 다녀오게 되었는데 여하튼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참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편으로 감사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다행히 내 옆에 큰아빠가 안 계시고 큰엄마가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아빠가 있으면 야단을 많이 맞을 건데 큰엄마가 있어가지고 야단을 덜 맞게 돼서 한편 그것이 안도가 되었다 그랬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가지고 티켓을 받으려고 여권을 내밀었더니 세상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스 패센저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비행기 티켓 예약 없이 공항에 가서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사는 것을 찬스 패센저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그 프론트에 있는 이 스텝이 다른 자리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주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했죠. 예,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받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을 세상 언어로 전화위복이라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사히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백성의 여권은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여권은 유효기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에 그 신분이 새겨지게 되니 여러분,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천국 여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천국 여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천국 여권 받으셨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천국 여권 받으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모습은 저 천국 갈 때 프리패스로 들어가게 되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백성됨을 감사하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모습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두 번째 모습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려짐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험악한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그 심령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권세, 능력,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심령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령한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 승리하며 전전하며 다 가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루어지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킹십이라고 그러죠. 이 왕권이 이루어지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물질도 나의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임하여 확장되어지게 될 그 나라, 여러분은 회개하는 심령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해 나아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문을 갖게 하는가 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자랄 것이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완성될 그날은 언제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룬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게알두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모습에 대하여 아주 의미 깊은 어귀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already,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아니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대결을 해요. 악한 영을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혀져가는 모습, 오늘 이 13장 18절로 2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인데, 그것이 첫 번째는 이 겨자씨의 비유요,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할 때 에구 겨자씨만한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겨자씨만한 별 볼 일 없는 놈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도 겨자씨만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에휴 이 콩알만한 것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모습, 남에게 뛰지 않는 모습,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으니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에 뿌려질 때, 여러분 그 겨자씨는 발아하고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로 자라나고 가지가 펼쳐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 온 세상으로 자라나게 되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길을 잃은 존재가 비로소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지에 와서 안식을 하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금방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의 탄생의 모습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뭐 뉴스 리포터다라든지 뭐 기자, 텔레비전, 뭐 방송 매개체가 대대적으로 그 내용을 알릴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 그를 맞이한 자들은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가장 경건하다고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천사는 그 성 밖에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그 귀하신 몸이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작은 모습으로 출발한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아시는 대로 참 이 서민의 모습 아니었나요? 고관대자가 아니지요. 병해와 건세가 있던 모습도 아니었지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으로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를 따랐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과연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 제자들까지도 두려워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모습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의 모습밖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라보게 하셔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바라며 기다리던 자들이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급하고 강하게 온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작은 모습이지만 생명력이 있어 이처럼 힘차게 자라나고 확장되어져 나간다. 여러분 이 뜻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격하게 어떠한 무력을 사용하여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큰 과오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군 전쟁이죠.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칼을 들고 창을 사용하여 군인이 아닌 민간인까지도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용서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이지만 이처럼 온 세상에 확장이 되어서 그 끝이 어디인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이 누룩의 비유로 또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누룩 아시지 않습니까?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누룩은 이 반죽으로 부풀게 하여 정말 맛있는 이 빵을 만드는 일에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필수 요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진행되고 확장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이 대영 제국, 그 나라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또한 죄악으로 타락하여 많은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근심이 일었어요. 그때 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감리교 운동을 벌인 존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 하여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고, 복음으로 증거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여러분 모든 분야에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생명력으로 인하여 그 사회가 변혁이 되고 개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 역사 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일제 강점기 아니었나요? 나라를 잃은 소름. 여러분, 애국 지사들이 절망하여 좌절 속에 그들이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들어보면 알 거예요. 홍범식, 황현, 민형환. 나라 잃은 수치심과 소름으로 절망 속에 자결하고, 그와 같은 모습은 영향력을 미쳐서 서민들까지도 그처럼 자결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죠. 이 가난과 무지와 질병, 이 신음이 온 한반도를 뒤덮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교회를 세우고, 육신을 고치기 위한 병원을 세우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로운 지식으로 깨달아 이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그와 같은 절망,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여러분,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이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였어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1.5%에 불과했는데 여러분, 3.1운동의 주체의 세력이 되었죠. 여러분, 그 주체의 세력이 되는 모습들 중에는 세운 이 소위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통하여 여러분, 배출되게 된 인물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서재필 박사님이라든지, 또는 토산 안창호 선생님, 남강 이승훈 장로님, 또한 안중근 의사, 월남 이상재 장로님, 구당 조만식 장로님, 백범 김구 선생님, 우남 이승만 장로님, 윤동주 시인, 김규식, 윤치호, 김교신, 남궁옥, 그런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유관순 열사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 바로 작은 겨자씨의 모습으로, 그러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는 일에 그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존재인데요. 여기 백범 김구 선생님은 늘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이 새나라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새나라에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의 죄악과 비리와 부정 척결을 위하여 그들을 제압하고 억제하고 잡아들이는 경찰서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니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포하고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겨자씨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순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피를 흘리고 그 피의 터전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 여러분,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로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가? 표면적 통계 자료에 의하면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3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계속해서 늘어가겠죠. 여러분, 이 3사람 중에 여러분 1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에 대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는 십자가의 보혈,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을 때 세워지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얻는 의요. 여러분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할 때 이루어지는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쁨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먹물과도 같은 죄, 주홍빛 같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보혈의 그 능력, 죄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느 곳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도 또한 확장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영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나라, 세계 역사에 이바지하는 나라, 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며 또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뜻, 우리가 주가 가르친 이대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선택받으시고 쓰임받으시고 복음으로 증거하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산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